네, 오늘 인도 단기팀이 어제 단기 선교 떠나면서 우리 익숙하던 얼굴들이 많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요새 인도가 극우 힌두 정권이 잡는 바람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 꼭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사기 13장에 소개된 삼손은 엄청난 영웅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 보면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딥나라는 지역은 삼손이 있던 소라라는 지역보다 해발이 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내려간 거지만 사실은 이게 삼손이 영적으로 지금 타락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블레셋에 갔는데 왜 갔을까요? 적진을 탐지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가서 본 거는 여자예요. 한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삼손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씁니다. 부모는 반대하지만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얼른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정략 결혼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선교적 차원에서 결혼한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랑 때로는 결혼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선교적 차원에서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런 아찔한 내용을 책에 버젓이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책을 잘못 읽으면 엄청나게 헷갈리겠구나.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책을 잘 골라서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명백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삼손은 이스라엘 지도자고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어디까지나 이 3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삼손이 자기 결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속으로는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만 이 결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놓고 딱 그걸 발판으로 블레셋을 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합리화를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결혼이에요. 자, 하나님은 삼손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애초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삼손이 잘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지. 예,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거 잘한 거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바로가 강팍하지도 않은데 막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강팍해 이래가지고 출애굽하는 때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를 사용하시고 그랬다는 게 아니죠. 본래 강팍한 사람인데 그냥 냅두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삼손은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사사기 15장으로 가면은 이 여자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1000명을 죽이는 게 맞는데 잘못된 길 가다가 1000명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순종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다가 전도했다?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 전도는 잘했는데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전도하러 술 먹으러 간다. 이거 아닙니다. 어쨌든 삼손의 부모는 반대한다 하면서도 결국 삼손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요. 사람들은 나는 반대한다 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바로 삼손의 부모가 그런 경우입니다. 삼손이 이제 부모랑 이제 블레셋 땅 딥나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금 부모는 거기 없고 삼손 혼자 남게 됐어요. 아마 몰래 딥나의 포도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젊은 사자, 그러니까 힘이 한창의 사자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사자를 만났고 사자가 막 으렁거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삼손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부모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은 그 여자랑 연애에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 집으로 갔다가 또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가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됐어요. 거기에 벌떼가 몰려있고 꿀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본래 벌은 습한 곳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관심도 없죠. 뭐 벌이 습한데 집을 짓거나 뭐 건조한데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그런 관심이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 벌은 습한 데는 그 집을 짓질 않대. 말라야 된대요. 그런데 이 사자가 바짝 말랐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막 기후라 사막의 여름에는요 시체가 24시간만 돼도 그냥 바짝 마른대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름에 더운지 차 안에다가 피자를 넣었어. 나중에 문 열어보니 피자가 됐어.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치즈 올려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간 재고 여니까 진짜 피자가 됐어요. 그 영상 봤어요. 그렇게 더워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 이제 이 삼손이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는데 부모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얘기는 삼손이 부모한테 꿀을 주는 효도를 했더라. 성경을 읽어도 꼭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정해 주려고. 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계속 가까이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세 종류가 나타나요. 이게 무늬만 나실인이지 실상은 세속인이에요. 우선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됐는데 이방 여자한테 빠졌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결혼시켜 주소서. 3절에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본래는 직역을 하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저 사사기 뒤에 21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또 사사라고 하나도 더 나은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나한테 좋아 보이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포도원이죠. 나시린한테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일체의 것이 다 금지됐습니다. 삼손이 이 포도원 가까이로 가는데 거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사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이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도 보면은 한 늙은 선지자가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잡아먹는 그런 심판에 대한 기록도 있죠. 어쨌든 여기서 나타난 우는 사자는 사탄이 이미 삼손이 사탄의 길로 들어섰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삼손이 가까이 하면 안 됐었던 거, 그건 바로 시체입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접촉 금지예요. 그런데 삼손은 거기서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서 부모한테까지 줘요.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치 훔친 물건으로 부모님한테 선물한 격이에요. 삼손은 사자는 너끈히 때려잡았으면서 그 사자 시체 안에 있던 꿀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자, 사자 시체 안에 들어있는 꿀, 이건 뭘 상징하냐면 세상 안에 있는 달콤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 안에 들어있는 달콤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요? 왜 자꾸 세상으로 가요? 달콤한 게 있으니까. 왜 죄를 져요? 여러분, 죄가요 막 쓰라리고 막 죄를 짓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누가 죄죠? 죄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는 막 척척 막 이겨요. 그냥 그래놓고 작은 죄 유혹에는 그냥 꼴깍 넘어가요.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하고 꼴깍 넘어가요. 화요중보에 가서 영적 전쟁 왁 하고 그날 밤에 가서 야동 보고 막 사탄 향해서 막 그냥 막 우렁차게 그냥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막 영적 전쟁하고는 죄의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은 가장 강한 자였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삼손 얘기 읽으면 한편은 화나고 한편은 측은해요. 삼손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자기 탄생 간증을 들으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사명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도 임하고 이런 인물인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삼손의 이런 엇나간 삶은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딱히 뭐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삼손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삼손이 그 부모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여놓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이긴커녕 사자를 오늘 집에 가다 사자를 많이 만났어.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우리는. 예? 근데 찢어 죽이기까지 했어? 근데 부모한테 말 안 해? 예.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사자를 찢어 죽여놓고 입 싹 씻고 뭐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제 사자 시체에서 이제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이제 부모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꿀을 어디서 떠왔는지 부모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혼날 일이죠. 그러나 그걸 어디서 떠왔는지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부모를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 삼손은 이런 일에 부모하고 소통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또는 그냥 혼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삼손은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의 종들과 다르게 부모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까지도 삼손을 위해서 나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 했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선배며 영적인 부모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부모에게 이 중요한 일들을 알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 의사를 밝힌 거는요, 지창금 때문에 그래요. 지창금. 옛날에는 남자가 지창금이 있어야 장가를 가요. 그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거지, 할 수 없이 얘기한 거지. 삼손은 뭐 부모랑 소통 안 하고 사는 삶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삼손의 빗나간 삶의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해봐요. 부모와 소통을 단절했거나 뭐 거부했거나 이렇게 사는 삶. 삼손은 겉으로 보면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삼손은 속으로 괴물을 키워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99년도 4월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명이 죽고 24명 부상을 당한 사건이에요. 범인은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던 학생 2명이었어요. 이 2사람은 현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딜런 클리볼드라는 남학생이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이 범인의 어머니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딜런 클리볼드라는 이 남학생의 어머니 또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이 어머니는 지금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사람들을 사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차라리 자기 아들이 자살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진 운명이죠. 그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사건 후에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이제 헤맸는데, 왜냐하면 원래 그럴 만한 애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면 문제아가 일으켰구나. 그랬겠지만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미국의 전형적인 화목한 중산층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충격은 뭐냐면, 어쩌다 얘가 이런 괴물이 됐단 말이냐.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평범했던 자기 아들이 괴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 이후 16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 냈는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런 책을 냈어요. 이 책을 내면서 정말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은 고문을 겪으면서 도대체 내 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마주한 건 완전히 낯선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자기 모르게, 엄마 모르게, 엄마 아빠 모르게 천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술 마시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일기장을 이제 찾아보니까 죽기 2년 전부터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을 느껴왔었어요. 학교에서는 호모라고 놀림을 받고 있었고 때때로 맞기도 했어요. 이 아들 딜런은 친구들에게는 이 사건의 단서를 일부 흘렸답니다.
그리고 권총을 살려고 한 흔적도 보였었어요. 이 딜런에게는 에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에릭이 공범이에요. 주범이에요. 에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한 번은 축구를 졌는데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화를 내고 막 다 뒤집어 놓고 그 부모 보는 앞에서 그래서 부모가 얘를 어떡하나 하다가 참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답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그 두 아이를 무자비하게 갈라놓지 않은 거 이거를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딜런의 부모는 누가 봐도 좋은 부모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통을 철저히 감춘다는 사실을 전문가에게 뒤늦게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똑할수록 더 치밀하게 감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이 딜런의 어렸을 때 사진을 봤는데 아주 평범해요. 이뻐요. 아주 곱게 생겼어요. 금발머리가 찰랑찰랑한 금발머리가 하도 빛나가지고 어렸을 때 얘를 햇살이라고 선샤인이라고 불러서 햇살이라고 불러서 햇살.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대요. 그런데 괴물로 죽었어요. 저는 정말 그 사진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아이가 이 괴물이 될 수가 있을까? 또 지금의 그 이쁜 애들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딜런과 삼손의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딜런의 어렸을 때 별칭이 햇살이었어요. 삼손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태양. 딜런은 괴물로 죽었어요. 삼손도 영적 괴물이에요. 이 엄마가 그 책을 쓰면서 울부짖은 게 있어요. 나는 아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삼손의 부모도 만약에 책을 쓴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 나는 아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소통하지 않는 삶, 감추는 삶, 그 안에서는 괴물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추고 있는 삶, 소통하지 않는 삶 가운데 괴물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소통하면서, 만물이 이게 소통하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여름의 태풍도 소통의 일종의 지구를 청소하는 거예요. 집안도 문을 한 번씩 열어야지 꽉꽉 닫아놓으면 냄새나고 곰팡이 끼고 공기 탁해지고 건강에 안 좋아요. 한 번씩 통풍을 해줘야지 돼요. 아무리 덥든 아무리 춥든. 인간의 몸도 소통하면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음식을 섭취하고 배설하고 이게 잘 돼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러죠? 막히면 큰일 나. 기가 뚫려야 돼. 기똥차야 돼요. 기가 통해야 돼요. 하여튼 막히는 거는 혈관도 막히면 안 되고 기도 막히면 안 되고 하여튼 막히면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와 생각이나 감정이 소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게 잘 돼야 평생 소통하는 기능과 능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랑 이 소통이 부재였던 사람, 단절된 사람, 거부했거나 거부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컸을 때 많은 성격상의 문제를 드러내요. 사고체계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걸 보면 그렇게 상식적이질 않아요.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상이나 망상이 굉장히 발달해요. 사고장애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관계장애를 가지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장애, 하나님과도 관계장애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삶에서 괴물로 점점 변해가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이 오픈하지 않는 삶, 문제를 감추는 삶, 고통을 감추는 삶, 영적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 쳐요. 영적으로 딜런 같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아주 귀한 목자였어요. 유능한 목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갑자기. 저랑도 얘기 자주 했던 목자였는데 갑자기 떠났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다며. 그동안 말씀으로 교제한 게 얼만데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다며 교회를 갑자기 떠났어요. 충격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한 1년 반 얼마 전부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심취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그런 말씀 듣고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깊이 심취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단 시비가 붙어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관을 부정해요. 교회가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개별주의로 만들어요. 그분의 펜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 저도 이제 그래서 몇 번 들어봤는데 성경을 굉장히 치우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영적 염세주의에 빠져 있어요. 염세주의, 이건 무섭습니다. 염세주의는 항상 영적이건 뭐건 이렇게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그냥 뭐 교회도 이제 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말씀에 그 염세주의는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다. 짜릿짜릿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시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초기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목사님 제가 요새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르침이랑 좀 다르네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바로 뭐 어떻게 했겠죠? 교정했겠죠. 한 번이라도 얘기했다면 저희가 이제 초기에 대응을 했으면 초기에 각도가 조금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러고 한 1년 반 이상 쫙 그러니까 엄청 벌어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 소통에 좋은 모델이 있다면 이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얘기예요. 근데 같은 사사시대건만 어떻게 이렇게 삼손 얘기랑 대조적일까? 참 놀라워요. 룻은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 부모에게 꿀을 가져다 준 것처럼 룻도 따온 이삭을 시어머니에 갖다 주면서 공양해요. 그렇지만 룻은 이게 어디서 따온 거며 뭐 어떻게 된 거며 이런 거를 조근조근 다 얘기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일일이 다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랑 결혼하는 데 성공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요. 룻이 만약에 삼손처럼 뭐 보아스의 밭에서 따왔든지 뭐 무슨 누구 밭에 가서 뭘 했든지 간에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보아스 그 밭에서 그만 오세요 했을지 몰라요.
너는 왜 너만 먹지 않고 뭘 자꾸 싸가니? 그러면서 그만오세요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삶에서도 소통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소통 없는 삶, 오픈하지 않는 삶, 고통을 감추고 문제를 감추는 삶, 내 안에서 괴물을 키우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는 셀 모임이 있어요. 목자가 시험이 같아도, 담임 목사가 시험이 같아도 그래도 오픈하세요. 소통하세요. 문제와 고통을 감추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줘요. 의논해줘요. 함께 싸워줘요. 함께 울어줘요. 룻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어머니를 만난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러나 룻도 잘한 거예요. 오픈하고 다 얘기한 거. 시어머니한테 지도받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보아스랑 결혼하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감추지 마세요. 오픈하세요. 소통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영적인 원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만물이 막히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이 막히면, 우리의 삶이 감춰지고 막히면 그 사이에서 점점 괴물이 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되고 또 이 딜런 같은 아이가 되고 맙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말하기 싫은, 숨겨두고 싶은 이런 본성에 대해서 제게 발견케 해주시고 싸우게 해주시고 소통하는, 오픈하고 소통하는 삶,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나누는 삶, 오픈하는 삶, 그런 태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통의 법칙을 잘 지켜서 제 삶에 보아스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자고 능력을 많이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그는 많은 것들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안에 점점 괴물이 커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죄인인지라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고 숨고 싶고 오픈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고 계속 우리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문제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셀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또 기도받고 함께 싸우며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괴물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일절 아버지 우리가 뒤에 숨겨두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